우리들에게 가장 큰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 우리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오늘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두분에게 답을 합니다. 나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가 꼭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인일 수 있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한 만남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그 종교성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 나는 그냥 교회를 택한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던가?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회개할 또한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는 거룩함의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지 기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덧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하는 방법이 영적인 논리 속에서 사단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그들의 영역을 펼쳐가는 힘이고 능력이고 사단의 양식입니다.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양식은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들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사단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성도가 아닌 그냥 종교인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모습은 완전히 성도인데 그의 삶은 종교인입니다. 예수와 무관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적 입장에서 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또한 우리 기독교, 특히 기독교인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런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종교는 그들이 믿는 신은 죽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신들은 절대로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와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관계는 실제성입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놀라운 그러한 실제적 관계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인격적 만남,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인격적 관계의 실제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 친구 관계, 이러한 관계들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런 모든 죄의 단, 허물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실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요, 이방인들이 이방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도요, 절에 다니신 분들 보시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정성 들여 기도합니다. 죽어있는 신에게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실제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만 끝내버리면 우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야, 너희 노력이 아니야, 너희 열심이 아니야, 내가 찾아갈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신을 백날 찾아가 봐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을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찾아올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영적 진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격동하십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성경을 백독하면, 예를 들면 성경을 너희들이 백독하면 다 만날 수 있다. 그걸 금방 해버리죠.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하면 너 나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를 성경은, 신학은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질병을 주신 게 목적이 아닙니다. 환경을 주신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어진 우리는, 변화되기 전에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내 생각에, 내 계획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 그것을 응답으로 착각했습니다. 이게 변화되기 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입혀지도록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삶이나 은혜 받은 사람이나 아니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교회 가서 아이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겸손한 척, 이게 아닙니다. 이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변화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냐?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요,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왜 고통으로 느껴지냐? 내 생각대로 하면 참 좋은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의 질서와 반대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의 질서대로 살면 되게 편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오늘 여러분들 7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 즉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앞에 단어에 연결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앞에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즉 겸손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복종하라 그러면 무서운 어려운 단어, 하기 힘든 단어로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게요.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겸손한 겁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탐수합니다.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렇게 살았다가 너 그렇게 살면 네 노후는 네 인생은 끝나. 너 그동안 하나님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니? 너 지금의 너의 삶을 바라봐. 너 하나님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니? 사단은 계속 참수합니다. 야, 아무 생각 없이 살래? 이렇게 참수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살래? 이렇게 참수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적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결정했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거 나는 포기할래. 나 내려올래. 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다 보니까요. 계속 어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눈으로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들어갈지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기도해 놓고 결정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방법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백날 기도해봐. 네 기도에 힘이 있나? 그럼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착각 모순에 살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막 강하게 기도하고 편성을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진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희는 고통일 거야. 왜 고통이냐? 기다림은 인내는 반드시 뭘 동반한다고요? 연단이요. 인내는 어쩔 수 없이 연단을 동반합니다. 연단은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고통스럽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되니까. 평생을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그걸 내려놓자니 얼마나 힘들어요. 더딘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실제 누군가 그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아요. 비웃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해요?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뭐 어떻게 하고요? 겸손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겸손하라. 너희 겸손이 있으면 겸손하면 찾아오시는 그분을 너희가 알아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는 인격적이지 못하는데요. 인격적이지 못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인격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들의 변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변화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이면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능력으로 한 번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분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강권적 나를 변화시켰어요.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해봐야 안 됩니다. 강권적인 변화는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가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말씀도 줬고 은혜도 줬고 믿음도 줬고 기도할 수 있는, 또한 나를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너희가 안 되니까 내가 이런 환경도 줘보고 이런 문제도 주어먹고 이러한 아픔도 주었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제 생각하라. 뭐를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환경들, 상황들, 문제들, 아픔들, 질병들, 고통들, 이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내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요. 말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해놓고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뭐 그게 뭐가 신앙입니까? 그게 뭐가 기도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또 이러한 질문,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뭘 줬어요? 믿음이요. 여러분, 본다는 거, 안다는 거, 믿음이라는 말은요 도움이 없다, 도움이요. 내가 보았다는 말은 믿었다는 말이고, 이 도움이 없다, 도움이요. 안다는 말은 본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도움이 옵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 안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믿음 말하면서 하나님 안 보인다고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믿음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해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못 본 건데. 내가 믿음에 반응하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못 본 건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요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문제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싸우시는 역사에 가시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내려고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함같이 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여호수아의 삶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했던 게 뭐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때부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의 전쟁에서 이 전쟁의 모든 주권자를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 되는 그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이 가나안 엄청난 민족들이 있는 이 땅을 너희들이 정복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하면 돌 섬김을 합니다. 돌로 무기를 만들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돌입니다. 돌을 깎아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은 철기 문화였어요. 강철로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강철로 돌을 쳐버리면 돌이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년 전에 10명의 전략군이 봤던 우린 도저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이건 딱 따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보겠지만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두 큰 전쟁이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졌습니까? 그들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고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행한 거였기 때문에. 아이성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걸 알았던, 이 영적인 의미를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서 끝나고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부모 세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내 자녀들은 예수를 못 믿을 수 있어요. 그 인생이 우리는 어찌어찌하는 천국 같지만 내 자녀들은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그냥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이게 진짜 확신된다면 예수 진짜 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지옥 간다니까요. 우리 때문에요. 부모 세대 때문에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못 시켜서요. 교회에서 시키는 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그 자녀를 지옥 가요. 지옥. 여호수아서가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지만 사사기 시대에 어땠습니까? 피했기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를 그에 가까운 세대들을 행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정말 부모들이 교육 잘 시켜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 신앙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왜요? 7, 80년보다 영원한 시간 가운데 지옥이 하는 지옥.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 가운데 지옥을 빠져버리니까요. 이렇게 소리 좀 하세요. 이건 정신 바짝
잘해야 돼요. 정말 도생을 가득 잘해야 돼요. 지금 뭐 보여진 현상이지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것을 보면 내가 오늘 때에 말라 라고 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전쟁이 나고 있죠. 지진이 나고 있죠. 기근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두 가지 기근이 일어납니다. 물 부족. 벌써 물 부족은 5년 넘게 났죠. 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기근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나라 쌀이 넘쳐납니다. 근데 2, 3년 후에 쌀이 부족합니다. 식량 부족. 우리나라도 기근이 일어나니까요. 또 하나 어떤 기근입니까? 말씀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신앙교육 정말 잘 시켜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의 특징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 앞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어떻게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이십니다. 이럴 때 마귀는 그의 공격성을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 당연히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먼 길을 떠났을 때 염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심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이라는 그 주제가 삶을 지배해버리면 우상입니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걸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면 이건 기도의 축복이 되지만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해서 염려한 것 때문에 그 자녀가 먼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향해서 염려에 대한 부분만 말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염려를 우상으로 보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또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염려를 붙잡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야, 계속 염려해, 계속 근심해. 야, 근심해야지. 너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 네 인생을 봐봐. 너의 삶을 봐봐.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참수를 계속 들어요. 야, 너희 자녀들 어떻게 될 것 같니? 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놔야지. 뭔가 준비해놔야 되지. 어떻게 살 건데? 사람 계속 참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가지입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내가 할 일은 우리 자녀들, 4명의 자녀들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지금 돈을 벌은들 그 아이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나? 그러나 남겨줄 수 있는 유산, 어떻게든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모습, 기도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줘서 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까 하니까, 아, 우리 부모가 기도했지, 우리 부모가 말씀을 받지, 그걸 보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오도록 보여주는 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가장 축복된 부모의 삶이라고 봐요. 자녀들이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힘들 때 기도에 무릎을 꿇었지. 자녀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부모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과 엄청나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조용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너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니? 그냥 웃고만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웃고만 있다. 자녀가 그 말을 웃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는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닦아라 소리합니다. 바라봅니다. 변합니다. 변화. 손은 우리 삶에 있어서 거의 60%를 우리 삶의 행동의 60%를 사용하는 게 손이라고 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 말은 즉 무슨 말이냐? 너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를 의미합니다. 이런 손의 설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5편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만남을 축복. 그런데요, 어떤 만남이요? 그냥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 진짜 좋은 만남은요. 하나님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도하는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새벽에요. 잠깐 주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입에 드실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안 좋아서 주님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제가 주님 부를 때는 제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주님 제 몸을 좀 붙잡아주세요 라는 주님이었어요. 근데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종아 하나의 예를 들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근데 그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쓸 때 그 방법이 그에게 도움이 되겠느니 아니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내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무릎 꿇은 사람에게 그 도움의 손길이 임하겠니? 너희들은 그걸 어떻게든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야만이 그 말을 듣고 사람이 감동받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왜 아니냐? 그 말을 듣고도 내가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말 한마디 사람이 말 한마디 듣지 않고도 그냥 그 도움을 내 앞에 풀어놓기 시작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하면 너는 도움의 일을 구하지만 나는 최소 30배야. 이 부분을 주시는데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하나님 깨닫지 못한 무지함이 내 오해가 하나님 뜻가운데 있지 못했던 것 정말 도움이 필요하니 잠잠히 기다려.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게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느냐? 기다려. 그게 너에게 힘들 수 있지만 그 힘듦이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너에게 참 감사가 될 거야. 기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발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넷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말씀. 우리가 금요일날 잠깐 나눴지만요. 많은 사람이 헷갈려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단 말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거는 육체적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실제이지만 형상이 없습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엉망진창인 그 땅 가운데 누가 운행하세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예를 들면 너희가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났습니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는요, 교만입니다. 내가 성령을 부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됐든 어떠한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됐든 그 기도나 종교적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깁니다. 그 빛을 누가 냈어요? 성령님.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혼돈하고 공허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공허합니까? 삶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해도 삶이 막막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육체의 질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11조를 드리는데 성경에 11조를 드려봐라 네 복관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11조를 한 번도 빼지 않고 하는데 복관이 자기는커녕 복관이 계속 빕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곳에 이제부터 살펴보십시오. 말씀이 그곳에 11조의 말씀이 선포됐는지, 내 기도에 말씀이 선포됐는지. 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임무가 다르시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성령이 빛을 내십니다. 야, 말씀이 나눠져라 하니 성령이 나누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살아가면 성령님 충만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말씀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감동되어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감동되어지고 말씀이 뜨거워지고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냥 주여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자녀 이름 앞에 주님 기다려보십시오. 오늘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임하는지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자녀들이 준 1년 말씀, 그 1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뭐 거기다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감동되지만 그 감동되는 걸 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론은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당분간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그리하면의 법칙이 또 있습니다. 그리하면의 법칙의 제일 먼저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게 나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하며 너희 모든 거 더해줄게. 하나님 형통케 주옵소서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닙니다. 이건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실 것. 우리가 할 것은 그 형통함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율법책을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묵상하십시오. 성령이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면 이 일을 나타내시는지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좋은 일 작은 것으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말씀을 버리니까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전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1년 주신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아침 일어나면 선포하십시오. 시간 나면 선포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나타내시는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볼 필요 없지만 혹시 이 8페이지 아니면 10편 1편 말씀을 펴보십시오. 주로 8페이지나 10편 1편 말씀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10편 1편 1절 2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복 있는 사람은 한 단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노라. 이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감명될 수 있는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감동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앞에 전하시면서 주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주옵소서. 저희가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예배는 권선수 공사님이십니다. 2023년 성도의 행복한 삶 우리가 주안에서 행복한 삶 이수기를 주님께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간증 기념비가 세워지고 우리 역사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일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트리키에 예전에 터키 이렇게 저도 어제 알았던 사실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트리키 터키와 형제 관계가 됩니다. 근데 왜 형제 관계가 세요? 저는 2000년 월드컵 6.25 전쟁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트리키 트루크인인데요. 이 사람들이 벌골족이고 벌골족. 근데 여러분들 거구리가 많아서 그 거구리 유민들이 거의 한 20만 명이 벌골 제국이 형성될 때 거기 합병됩니다. 그래서 벌골족의 가장 제1 국민이 거구리입니다. 결국 그 벌골족이 중국 당나라에 망하고 그게 터키죠. 그래서 그 터키는 그 역사를 배운대요. 우리는 그 역사를 안 배우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형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거를 역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저는 다분히 6.25 전쟁 때 그들이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사들을 파병해서 형제국이라고 했는데 그걸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뭐 우리나라 역사지만 그 역사의 기준에 있는 트리키, 터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한국 교회가 이번